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세미나를 이렇게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서울 영상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무너지고 쇠락한 이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영상학교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다시 활 타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강의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식구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3강 악한 영들의 활동성과 그들의 계략, 공격 형태 혹은 증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귀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악한 영이라고 한 것은 하도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그러면 다들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악한 영이라든가 마귀라든가 이런 말들이 성경에 적지 않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여과 없이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귀신들이 자신들을 무섭게 하는 공격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다는 것은 기피하잖아요. 피한 거죠. 그래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싸울 생각도 안 해.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다 속고 있는 거지 성경에는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하겠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빼앗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천국을 싸워서 차지한다 이런 얘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못 들어보잖아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 싸워 이기는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이. 이것은 그냥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다닌다고 얻어질 것 같으면 성경에 그런 말 뭐하러 써놨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를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자기들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결국 귀신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타락해서 그렇지 천사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쫓겨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이 땅에 내려와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 짓기 전에 있었지 아담 짓고 나서 사탐을 지었다고 생각 안 하죠? 아담의 키가 너무 작아서 아담하다 그랬어. 몰랐지? 제가 이 성경을 얼마나 날카롭게 읽으면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얘기를 하여튼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마셔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귀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결국 귀신들과 싸울 생각을 안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마귀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두 가지가 같이 쓰고 있는데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또 뭐라 했어요? 오늘이나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그죠? 그걸 하라는 거지. 그게 믿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해. 귀신 쫓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뭐 귀신을 쫓는 은사를 지닌 성령 사역자가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만, 천사나, 마귀, 사탄, 귀신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것을, 성경에는, 사탄은 이렇고, 마귀는 어떻고, 이렇게 좀 교차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동네에 좀 잘 안다는 사람들은, 이건 귀신은 쓰면 안 되고, 마귀라는 말은 어떻고, 사탄이라는 말은 언제 쓴다, 그러는데, 일단 사탄은 천사장 루시퍼를 지칭할 때도 사탄을 쓰지만 모든 악한 영을 대표해서 말할 때 사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게 꼭 그 천사장 루시퍼를 물러가라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악한 영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이거는 성경에서 마귀와 귀신을 이렇게 섞어서 쓰고는 있지만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걸 보면 마귀는 귀신들보다 한층 그 힘이 센 좀 고급령, 그러니까 리더급들을 그 귀신을 마귀라는 지칭을 써서 얘기하시더라고. 고급령이라고도 하셨지만 마귀, 그들은 마귀다 할 때. 그렇지만 사실 원문은 그냥 그게 이게 데몬 우리가 그 사탄이라는 말도 원래 헬라어로도 사탄이라고도 하고 데몬이라는 말이 원래 귀신 마귀를 쓸 때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혔다 다이모노 조메논 이렇게 쓴다고요. 그냥 마귀에 사로잡혔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걸 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꼭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 말을 쓰면 안 되고 쓰면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귀신을 이게 영적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의미가 중요하지도 않아. 적이다 그러면 적 장교든지 적 병사든지 적군이든지 하여튼 다 무찔러야 될 대상이지. 그걸 구체적으로 나눈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자, 성경에는 귀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역에 등장하자마자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욥기에 좀 보이고 사울에게 들어간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정신병자고 이게 강박증 환자잖아요. 그렇지만 또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을 때 악한 영을 보내서 이 민족들의 공격을 받게 합니다. 그게 희한하죠. 귀신들이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방 나라 블레셋이라든가 아말렉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악한 영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악한 영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특히 지도자급 왕이라든가 그 당시 군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악한 영이 들어가서 조종을 해서 공격을 하게 만든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허락하신 거예요.
걔들은 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걔들은 이게 증오와 분노와 미움과 막 이런 게 아주 사로잡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고 또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허락하시면 그냥 무조건 다 전 세계를 모든 사람들을 전부 사로잡아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못하게 하고 보호하시니까 못했던 거거든요. 그냥 이게 요거 가림막만 딱 올리면, 보호막만 딱 걷으면 그냥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것은 뭐 특정하게 그때 야 니들은 거기 가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데 범죄하니까 안 보호해 준 거예요. 그냥 니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를 안 해주니까 원래 걔들의 속성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해서 이렇게 불행에 빠뜨려서 지옥에 끌고 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들어오자마자 드디어 예수님이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자 귀신 들린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뭐 마태라든가 사도들도 있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성경을 썼을 때는 처음에 이제 목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게 귀신인지 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들을.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잖아. 그래서 그 실체에 대해서 체험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귀신인 것을 알게 됐던 거지. 하여튼 그래서 그 성경에 정확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혹은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니까 거꾸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귀신들은 그 천사잖아요. 영혼 불멸인데 천사가 죽는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귀신도 안 죽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6,000년 전에, 5,000년 전에, 뭐 5,00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신학자도 있고 6,00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데 5, 6,000년 전에 벌써 이 땅에 왔던 귀신들은 여전히 한 마리도 안 죽고 있다는 거지. 한 마리도 안 죽고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영혼이 이게 죽으면 혼은 땅으로 사라지지만 혼은 어디든지 가잖아.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죠? 불멸이니까. 그러니까 귀신도 영이잖아요. 영이에요. 천사가 영이라고. 천사의 영. 하여튼 영적 존재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때 바글바글했다면 지금도 바글바글한 거지. 예수님 시대에 바글바글했는데 지금은 다 어디 늙어서 없어졌거나 병들어서 죽었거나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는 바글바글했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이 시대에는 무슨 남양 특집 드라마에서나 나오고 무슨 영화 그런 오멘 이런 영화 그런 영화 이거 봤잖아요. 오멘 여러분 보면 그 귀신이 막 독을 팍 품어가지고 사람 죽고 그러잖아. 무서웠지. 그 영화 안 봤나? 안 본 사람은 얘기를 하지 마. 근데 영화보다 더 재밌는 게 실제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독을 팍 품는다 이런 건 다 쉬우지만 하여튼 리얼하게 영화는 하여튼 뭐가 비주얼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랬던 거죠. 하여튼 이 시대에도 귀신들은 바글바글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을 만큼 많다. 사실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간 귀신이 수천 마리거든요.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2,000마리 이상이잖아. 그때 군대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로마의 여단 병력을 레기온이라고 했는데 그 레기온이라는 말을 군대로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여단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로마 여단이 6,000명씩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천 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간 거죠. 그럼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은 한 마리, 두 마리 들어갔을까?
뭐 그거는 알 길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수백 마리 수천만이 기본이지. 물론 거라사 광희는 좀 많이 들어간 건 사실. 이게 많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귀신의 힘도 세고 흉폭하고 이게 뭐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끊고 귀죠. 우와, 요즘 쇠사슬을 끊고 부르다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파워가 대단해. 그걸 보면 대략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귀신 뭐 어디 본 적도 없고 귀신 쫓는데 가본 적도 없는데 이게 몇 마리가 들어갔나를 아는 정도라면 아주 귀신의 박사나 전문가가 돼야 될 텐데 이죠. 모르죠. 하여튼 지금도 귀신이 많죠. 그럼 귀신이 어떻게 우리의 그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느냐. 일단 귀신이 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 귀신이 성경에 우리 남양특집 영화나 뭐 드라마에 뭐 이렇게 보면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칼을 쫙 물고 손톱으로 막 이러잖아. 그죠? 그래봐야 죽겠어? 손톱 긁어서 죽은 사람 있어요? 이빨로 물어뜯어가지고 왜 죽냐고 사람이. 그거 가지고 안 죽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비주얼이잖아요. 비주얼. 사실이 아니죠. 원래 귀신이 영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직접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는 않고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 그러니까 귀신들은 목적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요. 건들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의인, 거룩한 백성, 뭐 성도 뭐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면 귀신들은 누구를 공격하냐면 죄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악인, 죄인.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옛날에 그 프로 레슬링 경기 보면 2명씩 짝져가지고 이렇게 바톤 타치를 탁 해야 들어가잖아. 이게 타치 안 해주면 못 들어가잖아. 그죠? 안 봐서 모르는구만. 옛날에 기밀 레슬링 같은 거 보면 둘이, 네 명이 하는 거죠. 양쪽 둘이 싹.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해줘야 들어갈 수 있지. 요거 못 해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어도 막 못하게 막고 그러잖아.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된 겁니다, 이게. 그 속수무책으로 하나님도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더라니까. 제가 전에 귀신한테 한번 당할 때, 제가, 이게 죄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속는 것도 죄거든요. 분별이 없어서 귀신들한테 속는 것도 죄인데, 이 귀신의 말, 이게 귀신들이 영음으로, 이게 성령님도 영음으로 얘기하지만 귀신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음으로. 이 영음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원래 이게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이게 성령님 얘기한 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사람의 이게 성대를, 성대를 장악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닌데, 입을 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또 하나는 이게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들려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게 청각, 요 신경을 조종하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 자꾸 뒤돌아보고 그래요. 이게 한청 들린다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쫙 올라옵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속으면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속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속으면 속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속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 귀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속으면.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도 그게 속는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걸 얘기한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한 2, 3일 이렇게 미친 상태로 있었는데, 내가 이게 겨우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게 손발이 묶고 있으면 꼼짝 못 하잖아. 답답하고. 이 생각을 이렇게 묶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생각이, 이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뇌졸중이 돼가지고 뇌세포가 이렇게 망가지면은 이게 살아있잖아요. 생각이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이게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인지가 안 됩니다. 그럼 엄청 답답해요. 우리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다시 회복은 되셨지만 뇌세포가 좀 망가졌었어요. 생활하는 데는 다 하시지만 이게 사고력이나 인지나 이런 기억력 이런 게 흔적이 떨어졌어요. 본인 이름을 기억을 못하니까 엄청 답답해하는 걸 옆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한마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안 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답답해 하시더라고. 그런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서 볼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잡히게 되더라고요. 엄청 답답하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지 풀려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풀려났을 때 성령님께서 그때 그 얘기를, 내가 너를 10년을 훈련을 시켰는데 너를 잃어버릴 뻔했다 그러시더라고. 그럼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귀신한테 잡혀서 끝날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잘못한 게 그거였었어요, 사실은. 귀신한테 속아서 잘못 들은 거죠. 그때. 그거 잘못한 거였는데 그게 죄인 거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들이 속이는 거를 모르면은 100% 죄인인 거예요. 보이스피싱한테 속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당하는 거 아니야?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이 내가 경찰청 누구다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고 있으면 속고 끝나지 않잖아. 속는다는 거는 무조건 내 돈이 털린다는 거하고 동일하잖아. 안 그래요? 그냥 말로 속이고 끝나지 않잖아. 돈 이렇게 챙기죠? 똑같아. 속고 있으면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안 속아야 되지. 너 자식, 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보이스피싱 이거 아니야, 이것들? 딱 그러면 딱 끊겠지. 그거 잘 모른다 그러면 나 돈 하나도 없어. 그러면 무조건 끊습니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돈 없다고 그러면 무조건 피싱범들은 더 이상 얘기 안 해. 얘들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쉽죠? 의심된다 그러면, 경찰서에 누가 있다면 돈 없는데요 그러면 다 끊어. 우리 같으면 경찰청 누굽니다 하는데 저 돈 없는데요 그러면, 아니 경찰청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 끊는다니까.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보이스피싱범한테도 인정 못 받아. 사람 대우 못 받는 거예요. 돈 없으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들은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당연히 죄를 짓는 생각을 하죠. 죄를 짓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면은 당해도 왜 당하는지를 몰라.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이 죄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잖아. 생각으로 속이는 거죠.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준 거잖아. 유대인들한테도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실상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사탄의 무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벌써 그 생각을 귀신이 조종하고 있는 좀비들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없겠어? 성경책에만 있는 얘기가 그게 아니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전부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악된 생각을 내가 하고 있으면 무조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들은 하나님이 백성 아닌 거지.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마디가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랬잖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내 죄를 이제 인지하고 깨닫고 이제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내가 죄에 대해서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이게 죄인지도 몰라. 당연히 죄를 잘 알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죠.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가르쳐.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를 잘 알게 되겠지. 하나님 뜻을 잘 알면 죄도 잘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죄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사실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랬잖아. 통 집어서 얘기했네. 하나님의 뜻,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잖아. 대부분의 크리스찬도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데 하루 5분도 기도 안 해. 그런데도 회개 안 해. 죄라는 거 인정 안 해.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기도 잘하는 줄 알아. 그러면 성령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루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나를 만나겠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한 게 뭐 몇 시간 해라 그런 적은 없지만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나를 만나겠냐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1시간 기도하는 교인들 우리나라 몇 명이나 될까?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목사들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거네. 또 두 번째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전부 죄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거든요.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체를 따르는 자는 결국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 와서 이게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계속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 사람은 죄인이잖아. 그러면 지옥 가는 거잖아.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교회에 와서 주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거 이루어 달라고 그래. 그래서 잠언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성령님께서 이게 달라는 기도는 이게 전부 무당이 하는 율법적인 기도는 귀신이 넣어준 거다 그랬어요. 무당들이 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냐?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가겠냐 다 그래요. 다 지옥 가네? 이 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간다고? 아니 우리 목사들이 다 지옥 간다고? 네. 왜 지옥 가냐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아니 성경대로 심판대 앞에서 뭐 성경대로 심판하지. 목사들이 뭐라 하겠냐 물어보겠어요? 니네 담임 목사가 한 대로 살았냐 물어보겠냐고. 교단 교리대로 했냐 물어보겠어요? 아니잖아. 뭐 다 알잖아. 그거 사실이잖아 여러분. 뻔하네 다.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성경이 그랬거든요. 성경에도
천국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을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기로 애써도 들어가는 이가 적으니라. 하여튼 적은 사람 적어. 드물어. 성경의 잣대로 뭐 아까 싸워 이기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의 사람 된 거예요. 육체의 사람에서. 그리고 주의 뜻대로 주여주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 뭐. 요 세 가지만 봐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 거의 없다니까. 진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난한지를 몰라. 교회 와서 부유해져.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 했는데, 내가 헌금 12조 얼마나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전도해서 몇 사람을 교회 앉혔는데, 이게 가난한 사람이요? 라오디게 교인이요. 니들이 가난하다 하든, 니들이 부유하다 하지만, 실상은 니들이 헐벗었고 니 아주 안약 사서 발라봐라. 자기들은 믿음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만큼 믿음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은 내 마음과 원하는 대로 살아서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목숨도 나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죠. 그럼 제자가 안 되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잖아. 그잖아. 제자가 아니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교인 못 가요. 교인으로는 못 가. 제자가 돼야 돼. 죄인의 잣대가 제자의 잣대라니까. 그렇게 따지면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접 기도하고 교회 간다. 저 천국 간다고 가르쳐 왔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못 가르칩니다. 사실 성경대로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구약의 율법 가지고도 충분히 천국 가. 근데 예수님이 뭘 필요하겠어? 그런데 한 명도 갈 수가 없죠. 한 명도 갈 수가 없지. 왜? 인간은 이미 죄로 오염이 된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내 자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나도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믿어. 믿으니까 교회 왔지. 나도 믿어.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이해하여 머리에 쌓아둔, 지식으로 쌓아둔 수준이에요. 이게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가슴에 이인을 쳐야 돼요.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겨지게 되면 죄를 날마다 내가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인쳐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준다. 성령이 여기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시고, 그냥 알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분이 꼭 알게 해주신 거 분명해. 그럼 알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싸워야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워야 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야 되고, 설령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졌다 그러면 즉시 회개하죠. 회개해서 또 죄 씻음을 받고, 이런 사람은 100% 정복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겨준 여기 가슴을 내려오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해 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잘 알고 요 뜻이 아닌 것들은 늘 싸우고 죄와 싸우고 늘 회개하고 이런 사람인 거죠. 요 사람이 바로 여기 내려온 사람이에요. 여기 성령께서 여기를 가슴에 새겨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알아가지고 안 돼.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머리로 아는 거를 그게 믿는 거다 속고 있죠. 속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네가 결시야 작은 믿음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안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뭐 있나?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없는 것처럼 또 해. 하여튼 귀신들은 죄악된 생각을 넣어줘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좋아, 알았어. 죄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죄인이 된 겁니다. 죄악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죄인이 된 거예요. 죄악된 생각을 넣어주더라도 싸우면 상관없어요. 싸워가지고 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죄인이 됐다면 즉시 회개하면 돼. 즉시. 그렇지만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생각이 이게 잡혀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죄인지 모르면 회개할 생각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죄인 된 거죠. 그러면 귀신이 타고 들어옵니다. 타고 들어와 몸에. 자, 귀신들은 주로 이제 생각을 이게 조종하려다 보니까 이 뇌를 타고 뇌 여기가 헤드쿼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밖에서도 물론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뭐 안에 들어와서도 넣어줄 수 있는데 안에서 이렇게 잡고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파워가 엄청 셉니다. 생각이 잡혀있게 됩니다. 밖에서 공격하는 거는 내가 그런 죄악된 생각을 넣어줘도 누가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금방 수정도 가능합니다. 버릴 수도 있어. 이게 잡혀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은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고집스러운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이 벌써 잡혀있는 거예요. 이 대부분 지도자들이 학식도 많고 또 세상에서 또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누가 얘기해줘도 안 받아들여. 이게 고집이 센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잡혀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에 귀신이 타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뭐 그걸만 가지고 귀신이 뭐 잠복해 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이제 파괴를 하게 되는데 뇌를 파괴하는 게 정신질환이에요. 내 능력을 파괴하게 되는 걸로 나타나는 게 정신질환이라. 이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건 100% 예, 이거는 제가 성령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도 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뇌를 잡고 있는 애들은 이게 파워가 센 애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급의 고급령이거든요. 얘네들이 들어와서 잡고 이 하급 귀신들, 중국 귀신들을 다 붙잡아서 가슴과 배에다가 집을 짓게 만듭니다. 집을 짓는다는 거는 아주 수많은 귀신들이 여기에 잡아서 사슬처럼 묶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집을 짓고 있다 라는 표현은 수많은 귀신들, 얘네들이 귀신들은 서로 이게 약육 강식 아니 먹이 뭐 사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센 귀신이 작은 귀신들을 센 귀신이 하급 귀신들을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붙잡아서 얘네들을 꼼짝 못하게 시키는 거죠. 잡아서.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들어와서 여기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드디어 이제 몸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몸이. 그래서 고질병이 생기고, 뭐 여기저기 암이 생기고 중풍병이 생기고. 여러분 중풍병만 하더라도 성경에는 그 지붕을 뚫고 내린 그 중풍병자가
쟤 때문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쟤 때문에 그렇다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해줬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서교한 이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도다 어찌 하나님 할 수 있는 말을 이 네가 하냐 그러잖아. 물론 속으로 했겠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딱 읽고 아니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 용서해줬다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 그러잖아. 어떻게 쉬워? 말로 때우는 게 쉽겠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어렵지 당연히. 그래서 내가 너 용서했다 하는 것은 그대로 네 죄가 이제 병에서 회복되는 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회복이 된 거, 죄가 용서가 됐으니까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망가뜨린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현대교회 안에는 뇌졸중 중풍병 없나? 많잖아. 똑같이 많잖아. 그죠? 그러면 너는 죄 문제 때문에 지금 중풍생인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잖아. 너는 지금 네가 지금 뇌졸중에 걸린 거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너는 지옥 갑니다, 당신. 그렇게 얘기는 못 들어봤죠. 그 얘기 했다고 그러면 다 쫓겨나지, 그 목사. 그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귀신 들려가지고 각색 병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는 게 항상 동일시합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귀신 축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병 고치는 사람 따로 있어. 내적 치유, 그건 귀신 안 쫓아내. 귀신 쫓는 데는 병도 안 고쳐. 각각 전문의들이 됐어요. 전문의. 나는 이쪽 치유의 전문이야. 나는 귀신 쫓는 거 전문이야.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영상교에서는 항상 우리가 축출 기도를 하면 병이 나서야 되잖아. 이게 성경적입니다. 나는 성경적이 아니면 얘기를 안 해. 그러면 그래 좋아. 그럼 귀신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뭐 하여튼 증거로 확실한 증거는 정신질환이 생긴 거구나. 확실한 증거가 고질병이나 불치병이 생긴 거구나.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귀신들이 이 DNA를 가지고도 조종한다 그랬거든요. DNA가 바로 이게 그 유전자 지도 안에 그 게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DNA, RNA. 이게 염색체 지도거든요. 염색체가 이게 요걸 가지고 이게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그 지도대로 그대로 담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유전병이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병이잖아. 그게 DNA를 복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DNA를 가지고 조종한다는 거는 유전병도 귀신 쫓아내면 고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어떤 놈이 믿겠어? 불치의 병이 발달장애가 주로 염색체 문제가 생긴 발달장애가 굉장히 많거든요. 원인을 알든 모르든 모르는 것도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현대 이야기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병이 불치의 병입니다. 발달장애. 그럼 이것도 귀신 쫓아내면 이게 나서야 되는 거잖아. 그 발달장애, 뭐 자폐, 뭐 이런 것들도 귀신 쫓아내서 해결되는 걸로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나한테 얘기하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뻔하지. 그러면 당신이 증명해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얘네들이 이 신경계통, 특히 말초신경을 가지고 공격한다. 말초신경은 중추신경 말고 모든 게 다 말초신경이거든요. 중추신경은 이 뇌에서 내려오는 이 등뼈를 타고 내려오는 굵은 그 신경이 중추신경이고, 이게 중추신경 여기서 끊어졌든 허리에서 끊어지면 무조건 그 장애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추신경에서 이제 거기에 각 기관마다 이제 말초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기관에 연결되면 이렇게 뇌에서 얘기한 대로 어쭈
이기다. 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이 배에서 위장운동이라든가 장운동이라든가 이런 건 내가 앞에 뒤에서 자, 하나, 둘. 이건 안 하더라도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자율신경이지, 이것도. 이것도, 이게 말초신경입니다. 그건 자율신경이라고 그래. 스스로 한다, 그래, 자율신경. 스스로. 오늘 공부 많이 하네, 생물 공부. 내가 아는 게 이렇게 많어. 그런데, 아니, 얘네들이 이걸 공격한다 그러면, 이거는 온몸을 지 멋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다, 그 얘기잖아. 자, 그래서 몸을 다 망가뜨린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걸 증명했고, 사도들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걸 증명했는데 딱 거기서 끝났다니까. 초대교회에서 끝났어, 이 일이. 이 시대에는 귀신 쫓는 것도 안 하고 병 고치는 것도 안 해. 그러고 지들은 다 천국에 간대. 새빨간 거짓말이죠. 성경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어차피 성경은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을 쓴 거, 거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얘기가 진리라고 믿는 거잖아. 그럼 그 시대에 있는 걸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역사책 공부하는 거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게 그때 유대인들한테 그때 했던 건데 왜 우리가 그대로 배워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 뭐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이게 성경이 진리잖아, 진리. 그러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야.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 이 얘기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으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 얘기는 하잖아. 그런데 이 얘기는 다 뭉개고 있어요. 또 이런 얘기는. 이거 없었던 것처럼. 가서 물어보면, 믿음이 없구먼. 이러고 말지. 웃기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몸 안에 일어나는 모든 망가지는 것은 귀신이 한다.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은 주로 이제 죄를 짓는 생각, 죄를 짓는 생각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심한 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불안, 낙심, 절망, 의심, 조급함, 짜증, 분노, 분열, 이런 것들이 전부 죄잖아요. 그게 불신앙아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두려워했느냐 그러잖아. 왜 빠졌어?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그냥 그게 딱 걷게 해주신 걸 믿고 딱 시작을 했는데, 바람 불고 태풍, 폭풍 몰려오니까, 이러다가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빠진 거지. 믿음이 싹 없어졌다니까. 사람들이 왜 불안해? 왜 걱정해? 왜 낙심해?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죄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런다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화를 안 내면 사람이 아니지. 당신 같으면 화 안 내겠어? 맞아. 나도 화냈지. 그건 맞지만, 그게 죄라는 거를 내가 지으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었는데. 그건 죄 지은 거잖아.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해결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 어차피 졌잖아. 그리고 또 싸워야 되잖아. 증거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나 회개했어. 됐죠? 그리고 또 지고 회개했어요. 됐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지 이게. 안 그래요? 옛날에 학교 선생님한테 너 아침 일찍 와야 돼. 지금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 또 시작했어. 예, 죄송합니다. 됐죠? 이 싸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비싸대기 따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싸가지 없자 말하는 거. 그게 뭐가 그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태도야 그게. 진짜 안 늦으려고 그 다음에는 진짜 일찍 오고 그래야지. 내가 전교 1등 한 게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전교에서 1등으로 온 거예요. 나도 전교 1등 한번 해봤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내가 하도 일찍 온 것을 이게 인증샷 찍어주는 사람 애들이 늦게 오는 말을 못 봤지. 내가 공부는 그렇게 안 했어도 1등으로 한번 와봤어. 왜냐면 우리 외할머니 집이 우리 진짜 학교 바로 옆에 있었어. 그때 제사 지내는 날은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 걸어서 5분이면 오거든요. 그러니 이제 일찍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일찍 와가지고 엎드려서 자긴 했어도 일찍 왔지. 하여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날마다 회개야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죄와 싸우기만 하면 100번 천국 갑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해 주겠지. 그리고 내가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전부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게 전부 나 혼자 내가 미워 죽겠어 하면 자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놈이 미워 죽겠어 하면 저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 이게 세상에 이 세상 자체에 이게 얼마나 많아. 가장 미운 사람이 가족들이잖아. 마누라, 남편, 애들, 하여튼 들러붙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싸우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요. 가까우면 서로 찔러대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미워할 리가 있나? 나도 미워할 리 없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친절하게 얘기하고 다 그러지.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생긴 게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 대부분. 그런 사람도 가끔 있긴 있대. 그냥 요즘 묻지마 폭력이라고. 돼지기 때려놓고 나서 왜 때렸어요? 그냥 생긴 게 싸가지가 없어서 때렸어요. 요즘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귀신이 잠복해 있어 그런 건데. 하여튼 귀신들은 관계를 좀 깨트립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회사가 조각나고 아이고 벌써 얘도 조각나네. 말을 잘 듣네 얘가.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당이니 야당이니 맨날 들러붙어 싸우는 게 걔들이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잖아. 어디든지 싸워. 어떤 사람이 2명 이상 있으면 무조건 사회적 기질이 어려워 이게. 이게 전부 미워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받아들이는 죄죠. 죄. 이렇게 해서 깨트리는 거야. 관계가 깨트려지면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지. 불행하고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마음이 슬프고. 그래서 슬픈 노래들이 유행가야 이게. 안 슬픈 노래는 유행가 되질 않습니다. 전부 노래 들어보면 옛날 헤어진 옛사랑, 남행열차, 다 옛날에 눈물이 흐르고, 이게 첫사랑도 흐르고, 다 끝났까이고요. 괴로워. 그 노래 그냥 술 한잔 먹고 노래방에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빗물이 흐르고. 그게 유행가지. 지금은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노래는 유행가 거의 없어. 이때 가끔 한 번 있지. 행복합니다. 이거 진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맨날 슬픕니다. 하얀 손을 흔들며 호랑나비, 하얀 나비, 다 슬픈 노래, 다 옛날 헤어진 옛사랑, 다 이런 게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 그냥 유행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좋아.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다 깨져요. 세 번째는 어떻게 삶을 망가뜨리냐면 이 인지 능력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투자를 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뭐든지 해도 안 돼.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분명히 비트코인, 옛날 비트코인, 요즘 어떻게 되나 몰라도 옛날에 비트코인 안 하면 진짜 바보 멍청이라고 다 그러겠지. 개인 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우리 영상학교에 우리 박 셰프 자기 여동생이 독일에서 남편이 금융계 이런 거 하고 돈 엄청 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전화 가지고 비트코인을 당장 사라고 맨날 그랬대요. 그 당시에. 근데 내가 비트코인 사지 말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것만 사면 몇백 배 올라가지고 떼부자 내는다. 이건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미국, 독일 은행에서 아주 돈 엄청 버는 남편이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동생 뭐 잘 살지도 못하는데 뭐 학원 강사에서 겨우 먹고 살고 그러는데 진짜 비트코인 지금 사놓으면 대박인데 그런데 박시바 안 샀다는 거, 내 말 듣고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 엄청 얻어먹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지나서 기도에 폭 망하니까 그 얘기 쑥 들어갔대. 될 수가 없는 게 귀신이 놀지를 않아. 하나님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지만 귀신들도 잠이 없는 애들이 애들도. 얘네들도 집요하게, 집요라는 말이 안 좋은 뜻이지만 좋은 뜻으로 말하자면 열정적으로 일한다 이런 거야. 포기를 모르는 애들이 얘네들은. 나는 배추 셀 때 포기라는 단어만 알지 다른 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마다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잘 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한때 잘 됐다가 나중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뭐 주식 투자했든 뭐가 됐든. 왜?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해서 안 되게 만드는 게 귀신들이거든. 그럼 모든 일이 불행한 일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 형통한 복을 준다. 순적한 복을 준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런데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이가 그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귀신들이 하나님마다 안 되게 하는 거지. 다 이게 고질병 걸리게 하고 다 정신질환자 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다 망하고. 이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래 하나님한테 복 받으면 잘 살게 되는구나, 하나님한테 복 못 받으면 이게 망하는구나, 이걸로 끝나지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오는지를 몰라. 그게 내가 오늘 어떻게 가르치잖아. 하나님께서 귀신들을 시켜서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뭐든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꾸로 하는 일마다 순적하게 하는 거예요. 순적. 하나님 하시는 일은 30배, 60배, 100배야. 하나님 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뭐 연 10% 이율만 돼도 대단하다고 박수죠. 올해는 몇 퍼센트, 뭐 10% 막 1년에 어떻게 10% 수익을 올려서 하고 쌩 난리잖아. 하나님은요, 한 알 심어, 옥수수 한 알 심으면 수천 개 열려, 수만 개 열려. 벽시 하나 심으면 수백 개 기본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산성 장난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해봐야 그게 엄청 어려운 거야. 왜 그럴까? 아담에게 얘기했잖아. 네가 땀을 흘려야 벌어먹고 살지만 그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생산성 없다. 네가 죽도록 이래도 겨우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 그게 아담이 지은 이거 원죄입니다.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꼼수를 부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지구가 망해.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지구가 망해. 플라스틱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 때문에 지금 자연 환경이 다 망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시간 지나가면 다 망하는 길이야. 빨리 망하는 길이야. 내가 30대 초반에 빛의 속도로 망한 이유는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망한 겁니다. 내가 좀 게으르게 했다면 40대나 50대 망했을 거야 아마. 근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직장 마지막 직장이 강남의 외국인에서 다녔는데 내가 부천에 살았거든요. 출퇴근 그때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에 미치는 거. 이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뭐 떼돈 번다고 해도 이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떼돈 주지도 않지만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만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딱 때려치고 드디어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돼. 그래서 막 우리 마누라치 은행 다녔잖아. 그리고 은행에서 그때 주택은행 다녀가지고 우리 마누라 있는데 이 얘기가 좀 뻘쭘하긴 하네. 집 산다고 하니까 막 거의 뭐 무이자로 그냥. 그래서 집 금방 샀지. 내 돈은 아니지만 은행 돈인데 은행 돈 그 직원들한테는 막 거저 주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담보다 모아가지고 또 사채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폼나기 시작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망했지. 인생 끝났습니다. 망하게 하는 거 이게 귀신이요.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빨리 망한 거예요. 또 나름 똑똑해가지고 빨리 망한 거예요. 내가 멍청하다 그러면 그런 일 안 벌리지. 아 그래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직장 생활이나 하고 뭐 공무원이나 교사. 내가 영문과 나왔잖아. 영문도 모르고 나와서 영문과입니다. 영문과 이게 직장 취직을 못하면 전부 선생했거든요. 우리 영문과 나온 사람이 교수 아니면 교사가 제일 많아. 근데 나는 그게 아주 무슨 돈을 버냐. 그때 공무원들도 그때 월급 쥐꼬리만큼 줘서 우리 영문과에 공무원 된 그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때 다 뭐라 했는 줄 알아? 아니 제가 공무원이 됐대. 갈 데가 너무 없었나 보다. 차라리 선생을 하지. 그랬다니까. 진짜 그랬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어떻게 공무원이 다 됐을까? 그렇게 그때 공무원이 열악했거든.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다 지금 은퇴해가지고 다 뭐 별거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전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시간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7시 반에 시작했죠? 제가 아주 엑기스만 앞으로 20분에 나눠가지고 엑기스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 절대 안 했어요. 여러분이 그만 안 하고 소리 좀 들어요. 나는 얘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이게 다 이게 준비한 겁니다. 이거 다 준비해 놓은 이유가 첫 번째는 뭔가 좀 열심히 준비한 것처럼 보이려고. 일단은 좀 폼나잖아. 비주얼이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말로 이렇게 떠드는 거하고는 이게 좀 그래도 이거부터 찍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다 갖다 놓은 거지. 이거 솔직히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솔직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눈치 없다고. 그래 저희 코치는 눈치 코치입니다. 자 그럼 귀신이 결국 공격하는 거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생명과 삶과 영혼을 다 파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귀신들은 뭐 관계도 깨트리고 뭐 불행하게 뭐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거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 그게 왜 다 귀신이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인정하는 건 뭐냐면 정신질환이나 불치병을 기도로 해결하면 이거는 아니라고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게 그거 한 겁니다. 귀신이 꼭 뭐 질병 일으켜서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을 해봐도 귀신 때문에 그랬다고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딱 하나 기도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병이 낫고 장애가 회복되고 그러면 이거는 뭐 팩트잖아. 이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이 왜 인정해서 죽는 자 살리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인정한 거지. 예수님이 뭐 잘생겨서 인정했나? 예수님 못생겼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못생겼다고 써 있어 몰라? 저보다 저하고 비교 불가지. 내가 훨씬 잘생겼지. 불만 있는 사람 뭐 할 수 없어요. 뭐 기준이 그냥 내 기준이야. 잘생겼다고 하는 게 뭐 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도 다 본인 잘생겼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나 잘생겼는데 누구 기준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럼 누가 뭐라고 했어. 근데 나는 우리 마누라도 나 잘생겼다 했고 우리 어머니도 잘생겼다 하고 우리 누나 잘생겼다. 증인이 3명이나 있어. 성경에 2-3 증인만 있으면 무조건 통과 아니요. 성경적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 그 2명씩 끌어들여가지고 증명하면 돼. 다
다 쉽지. 그럼 다 잘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우리 이쁘다고 하셨잖아. 하나님 인정했잖아. 아이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 인정했는데 어디다 대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 아름다운 내 양들이고 사랑스러운 내 백성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못생겼으면 그 얘기 했겠어? 저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렇게 몸에 들어가서 이게 몸을 망가뜨릴 때 어떤 식으로 망가뜨리는가를 내가 많이 귀신을 쫓아보면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주로 피를 망가뜨립니다. 피 안에 영양소도 들어있고 산소도 들어있잖아. 그리고 백혈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망가뜨려. 그러니까 피를 만드는 골수에서 만들거든요. 이 골수를 망가뜨리면 피의 그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또 피의 양 자체도 적고 그래서 제대로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신경은 온 몸에 펴져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망가뜨려도 너무 아파 죽어. 고통스러워 죽어. 이 두 가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쇠약하게. 면역력이 떨어지게 만들어. 자, 신경과 요 피를 망가뜨리면은 사람이 쇠약해집니다. 신경쇠약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금방 들어봤지. 나는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것을 이렇게 강하게 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 원어에는 요 병을 고치셨다 할 때 병은 disease라는 일반 질병을 얘기하고 요 약한 것은 sickness라고 해서 아주 감기라든가 뭐 요런 것으로 번역을 하긴 했어요. 원래 이게 신학사전에도 결국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써있던 헬라어로 써있던 그게 무슨 뜻인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더라고. 이게 이런 뜻이다. 그냥 원어에는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신학서전이나 성경사전은 컴팩트한 거고 신학서전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글자에 대해서. 근데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써놓은 거죠. 실제적으로 약한 것은 말 그대로 쇠약하게 만든 겁니다. 쇠약하게. 감기 한번 걸리면 안 떨어져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간다. 이거 쇠약한 사람이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기도하면 몸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병 없는데 그래도 골골하는 사람 많잖아요. 거꾸로 내가 면역력도 강해지고 이제는 뭐 체력도 이제는 이제 옛날에는 어디 1시간만 일해도 빌빌거렸는데 지금은 5시간 일해도 껐다 없고 이렇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병에 잘 안 걸리고 병에 걸릴 때도 금방 낫죠. 약한 사람은 병에 잘 걸리고 잘 걸리면 이제 더 망가져 이제. 오래 못 살아. 살더라도 맨날 병원에 누워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 기도로 증명하면 됩니다.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했을 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상교 식구들한테 물어보면 돼. 잘 모르면 전선의 고치님한테 물어보세요. 전선의 고치님이 나는 지금이 가장 몸이 가장 튼튼한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건강해진대. 무슨 지금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닌데. 응? 그러니까 10대, 20대 때는 맨날 빌빌빌빌 이렇게 골다가 이 기도하고 나서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다른 사람들. 걔네들이 결국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죠. 피를 망가뜨리고 신경을 건드려서 망가뜨리고 뇌를 염색체를 조작하고 결국은 아프게 하면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절망하죠. 그게 죄거든.
그래서 죄를 짓기 쉽게 만듭니다. 요 덫에서 피할 사람이 없어. 자, 그러면 주로 귀신들은 집중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느냐. 물론 죄를 짓는 사람인데, 하여튼 성령님께서 저한테 딱 3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그 명문 가문, 우리가 얘기하는 명문 가문은 귀신이 창궐한 집안, 명문 가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여튼 귀신이 많은 사람들이 영상교회 대접받습니다. 근데 영상교회는 귀신 쫓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 없는 사람은 다 허드렛일 해야 돼. 저기가 앉아있어. 예. 귀신도 없네. 이거 사람도 아니야. 막 이러고. 귀신 창궐한 사람이다 그러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고, 여기 앉으세요 하고, 제일 앞자리에 딱 앉고. 그래, 안 그래? 진짜요. 귀신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 왜 왔어요? 귀신도 없는데. 첫 번째로, 타종교나 무속을 섬겼던 가정, 귀신을 섬겼던 가정, 군 많이 하고, 무당 많이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아니면 타종교, 불교, 제사 많이 지내고, 이게 유교 믿는 거거든요. 거기는 아예 귀신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아주 귀신 인큐베이터 가정이죠. 이런 가정에서 자란다. 그러면 아주 귀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계속 들어가서 많은 숫자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에 부터 3대잖아. 손자, 아버지, 조부모 이렇게 한 가정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애가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룬다. 그럼 그 귀신들이 붙어 있다가 또 애 낳으면 거기로 들어가. 계속.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은 1000대에 이르거니와 저주는 3, 4대에 이른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게 3, 4대를 끝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3대가 같은 집안에 살아. 그 3대가 계속 귀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집안이든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면 거기도 3대야. 또 내려오면 또 3대.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이것도. 이게 무슨 가문의 저주가 있는 거하고는 틀리죠. 가문의 저주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가문의 저주는 그 가문은 원래 죄가 있어가지고 죄가 꾸준히 타고 내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하면 뭐 해야 된다 그래. 이거 뭐 제사 지내야 된다 하고 돈 뜯어내잖아. 전부 다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내용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섬기는 가정은 그 가정이 한 집안에 3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3대씩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진짜 무섭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손 가정, 자녀들. 결손 가정이라는 게 부모의 한쪽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 둘 다 없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술주정뱅이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만 아버지가 아마 술만 먹고 맨날 두드러 패고 막 싸워 이런 이 결손 가정이라고 해요. 엮이는 가정 들어봤죠? 엮이는 가정이 엮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가정은 다 자녀들이 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게 기본입니다. 더 그렇게 살아. 아버지 술 한잔 마셨다 그러면 오늘도 한판 버리겠네. 그죠? 늘 이런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늘 어렸을 때부터.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귀신들이 아주 창궐한 거죠. 이게 죄잖아. 세 번째는 불행한 사건 사고로 병원에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한다. 10년을 한다. 잘 안 낫는다는 거잖아. 아니면 원래 낫기 힘들었던가. 아니면 치료해도 안 낫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게 병원 생활. 행복한 병원 생활 안 되겠죠? 병원에 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게 빨리 낫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낫으니까 계속 병원에 있다 보면
마음이 항상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죽는 사람 생기잖아. 그러면 남일 같지 않죠. 그럼 똑같아. 늘 마음의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늘 들어오는 거. 똑같아요. 그건 죄잖아, 그게. 죄를 그냥 내가 죄의 어떤 늪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명문 가문입니다, 이게. 명문 가문 말하자면. 그렇지 않더라도 뭐 충격적인 사건, 그래서 뭐 실어증이 걸리고 기억 상실증이 생긴 그런 경우 가끔 영화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도 이 충격이라는 게 좋은 사건이 아니잖아. 뭐 자녀가 죽었다든가 남편이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거잖아.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절망에 빠지거든요. 패닉 현상에. 그때 귀신들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 하여튼 이럴 때 귀신들이 아주 그냥 고속도로야 내가 그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귀신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은 일단 이게 하급 귀신들은 주로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 기도할 때 기침이나 트림이나 하품이나 헛구역질이나 설사, 배변, 방귀 이런 것들은 하여튼 기도를 하면 이 하급 귀신들이 놀라서 이렇게 도망가면서 일으키는 현상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한 번도 얘기해 주신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급 귀신들은 신경 쓸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무대기로 도망갔다가 무대기로 끌려왔다가 이런 애들이거든. 결코 이게 싸울 대상은 아닌데 일단 이런 놈도 있다 하는 거 일단 알아둬야지. 우리가 이제 기도 시작하면 하품 나고 트림하고 기침하고 헛구역질하고 그러면 하잖아. 하는 이유가 냄새가 나네 이 정도지. 그래서 이게 기도를 빡세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몸을 아프게 하는 거죠. 주로 이제 머리를 아프게 하고, 이제 머리에 있는 놈들이 일단 머리를 아프게 하잖아. 머리에 있는 놈들이 발가락을 아프게 하지 않잖아. 그리고 이제 주로 배에 이제 집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 트러블, 위 트러블 이런 게 많이 일어요. 배에서 소리도 나고 꿈틀거리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딱딱하게 만져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또 가슴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장병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심장 뛰는 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이게 얘네들은 이게 중국 정도 애들은 이제 공격을 해서 아프게 하는 건데, 주로 얘네들이 감각기관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감각기관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게 눈 아프다 그러면 눈 엄청나게 아프잖아. 다른 데 발가락 아픈 것보다 훨씬 아프죠. 귀 이게 중이염이니까 엄청 아프거든요. 이게 축농증 걸리다 그러면 냄새도 나지만 이게 이빨 아프다 이쪽은 이게 세포들이 너무 촘촘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든지 아파도 자지러질 정도로 아프거든요. 감각기관들. 피부 트러블도 많이 나죠. 아토피라든가 가려움증, 발진 이런 것들, 알러지 이런 것들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감각기관들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얘네들이 요거들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냥 기도 시작하면 하여튼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아프긴 하지만 주로 요런 쪽으로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배 쪽에 많이 있는 애들은 배를 아주 칼로 째르듯이 아프고, 이게 머리 아프게 하는 건 주로 편두통이거든. 편두통을 많이 아프게 하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혹의 영이 아주 센 놈, 이게 생각을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파워가 탁월한 애들이 사실은 미혹의 영, 미혹이 속인다는 뜻이잖아. 얘네들이 마귀급의 고급령이에요. 얘네들이 여기를 잡고 머리를 잡고 이게 속이는 조종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주로 이제 생각으로 공격을 하는데 파워가 대단히 셉니다. 예를 들어서 낙심. 한번 낙심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세상 자살해야 돼. 이런 수준이죠. 더 못 살아 나. 이혼해야 돼. 이런 수준이죠. 조금 낙심하다 말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절망, 낙심, 의심.
의심 한번 들어와봐. 기도하다가 영상학교 의심이 팍 들어오면 이게 폭풍처럼 이게 흑폭풍이 막 계속 증폭이 돼가지고, 영상학교 쳐다보기도 싫어. 이상한데요. 막 빨리 도망가야 돼. 막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막 두려움 주는 것도 파워가 세거든요. 막 두려움, 무서움이죠, 한마디로. 이 무서움을 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가 공황에만 가면 장애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죽은 것 같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막 숨이 안 쉬어져. 이게 두려움의 끝판왕이에요. 두려움의 끝판왕. 무서움의 끝판왕이 공황장애입니다. 이거 귀신이거든요. 이게 미호경, 생각으로 넣어주는 이게 얘네들이 정신질환도 일으키지만 이게 파워가 엄청 셉니다. 하여튼 이 귀신이 이게 드러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이나 뭐 정신질환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귀신이 아마 잘못했다. 우리는 아주 그냥 도장 딱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 시작하면 하급령들이나 중급령들은 이런 식으로 공격하니까 그래서 아프다 아마 그래서 기도 더 빡세게 더 아프다 근데 더 빡세게 아파 죽겠네 더 빡세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쳐 사람들이 아프다는데 더 안 하는 거야. 근데 기도 안 하면 또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탁탁 끊게 만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귀신들이 지배하는 자의 특징은 성령님께서 자기중심적이다. 교만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좋아한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니 고집스. 말 안 들어. 내 말이 다 맞아. 다른 사람 다 틀려. 그리고 자기의가 대단하죠. 자기의,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아. 이게 또 자기의인데, 뭐 세상에서 말할 것도 없이 교회에서도 목사들,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 대단하잖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아주 잡아먹으려고 한다니까. 새벽 기도 평생 다 했는데 기도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떠되고 내가 평생 새벽 기도를 다 했는데 이러잖아요. 어떤 장로님 교회 3개 졌다 하고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나는 명함에다 적어놓은 것도 봤어요. 얼마나 그게 훈장인지. 그게 자기 의의가 돼. 금식기도를 40일을 3번이나 했대. 안 죽고. 엄청나지. 그러니 교회를 3개 진 장로님이 계시다 그러면 얻고 다녀야 돼 교회에서. 그게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말이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 내가 이는 제법이 이게 다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게 전부 죄예요. 이거 할 얘기도 많지만 오늘은 진짜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